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예.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고 모든 일에 긍정으로 대하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은 뭡니까? 내가 믿죠. 내가 믿는 내 믿음의 힘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힘과 능력입니다. 믿음의 힘은 여호와의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일이 되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그런 잘못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건 뭐냐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춰봤을 때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잘 아시죠?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지를 발견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절실히 우리가 느끼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 힘과 능력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래 너 할 수 없잖아 라고 참수합니다. 너 연약하잖아. 부족하잖아. 할 수 없다냐. 믿음도 없잖아. 너는 힘과 능력도 없잖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순간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 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요청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힘과 능력 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수영 선수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 중국 여자 다이빙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을 휩쓰는 거죠. 메달을. 그런데 그 미국의 여자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메달권에는 뭐 근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선전을 했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포도시 그러니까 막차를 타서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결선 라운드에서 다이빙을 2번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다이빙에서 이 선수가 10점 만점 퍼펙트를 한 거예요. 다이빙을. 그래가지고 5위로 올라갔어. 5위로. 순위가. 메달권은 그래도 1, 2, 3등만 금은 동을 받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다이빙을 하는데 또 만점을 맞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인터뷰를 기자들이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다이빙 때에 섰을 때 뭐라고 말을 하던데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에 진출해서 예선 라운드 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선만 통과한 거죠. 결선 라운드에 진출만 한 거죠. 그리고 기회는 2번의 다이빙 기회가 있었잖아요. 결선 라운드에서. 근데 그때도 다이빙 대회에 서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최선을 다했어. 성실함이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예선 라운드에서 이제 결선에 진출만 했을 뿐이에요.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훈련 과정과 예선 라운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 대로 예비하셔서 퍼펙트 다이빙 연기를 하게 하고 금메달을 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주님이 힘과 능력 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피나는 훈련 과정,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해서 예선 라운드를 치르고 결선에 섰을 때에 그의 마음은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믿음은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주님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했더니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모든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 이전이니까 꽤 오래된 수년 전 일인데 이 핸드폰을 했거든요. 핸드폰을 했는데 좋은 그 핸드폰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LG도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지금 생산 중단했는데.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고장 수리를 맡기래요. 맡겼는데 나중에 통보가 오기를 1년 동안 무상이잖아요. AS. 그리고 새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실수로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수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찾아가 가지고 나도 그전에 이런 그 기계 같은 것들을 많이 취급했던 사람인데 이 기계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또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만들 때 불량을 다 검사하지만 불량률이 생길 수 있다. 그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됐다 안 됐다 할 때가 있다. 모든 기계들이 다 그렇다. 이것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어떤 부품의 불량이다. 이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새로 제품을 교체해 주라.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고 연락 기다리시라고. 그게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명장이래. 명장. 일반 기술자들이 못 고치는 최고의 기술자가 명장이래요. 아니 갔더니 자기가 명장을 하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부품을 교체했더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핸드폰 고장 났을 때.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술자들에게 있잖아요. 기술자들도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명장에게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장도 못 고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 명장은 못 고치더라도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드렸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자매도 나를 몰라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만드신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죠.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부족함을 아세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세요. 용기 없음을 아세요. 믿음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되더라도 결국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할 수 있다고 꼬드겨요. 여러분 긍정의 힘에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마귀는 강교해서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흔들어버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죽고 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감옥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기술자는 할 수 있었죠. 기술자는 할 수 없는데 명장을 할 수 있었죠. 명장을 할 수 없는데 만든 사람은 할 수 있죠.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불렀죠.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찬송 많이 하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유명한 일화를 잘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는 황제 앞에서 네가 주장했더니 모든 것을 다 다시 포기하라. 그러면 추기경으로 세워주겠다.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하죠. 만약에 네가 이것을 다시 복구시키지 않으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집에 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 의지하려면 피할 수밖에 없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하려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바다 사막, 미국, 라스베가스,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 카지노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그런데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죠. 네바다 사막에 있죠. 그래서 그곳은 몇 시간째 직진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들이 우리처럼 막 아주 악량한 게 아니라 그곳은 그냥 너무 넓고 커가지고 코너가 없어. 직진이야, 직진. 몇 시간째 직진 중이야, 이렇게. 그런데 차가 한 대 가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 났어요, 갑자기. 그때 젊은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해심의 미소를 띄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는 차량을 고치는 차량 정비사였거든요. 그리고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기구가 뒤에 많이 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수많은 차를 고쳤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고칠 수가 없었죠. 몇 시간째 기다리니까 저기 멀리서 차가 왔잖아요. 기쁨으로 딱 세웠는데 그 차에서 백발의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셨죠.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차가 고장 났어요. 내가 봐도 되겠는가? 내가 차량 정비 기술자예요. 그래도 못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잠깐 봐도 되겠는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번 보세요 했는데 번네트를 열고 여기저기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게.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렸잖아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젊은이,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네.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든 포드는 이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여호와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요.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하루 동안의 삶도 다 아시지만은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이미 다 보셨다고요. 그걸 다 이미 받으셨다고요. 이 기술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차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이 차를 만든 포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포드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젊은이는 그 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죠. 나를 만드신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암요양병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로운 분이 또 두 분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분들 다 암 환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는 힘과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고백해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으면 알거든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내 죄를 의지하면, 내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의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제가 체험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처음 참석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너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한 일이니까 이것은 계속 했던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근데 주의 도우심을 요청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것저것 그것 했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했네요. 렘과 능력으로 한 줄 알았네요. 주님이 하셨네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멘.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수술받고 암 수술받고 내려와갖고 엊그저께 이제 화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이제 하루 지난 분이시잖아요. 그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근데 그분이 예배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기적인데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크게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제가 23년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십시다.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당하게. 그런데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걸 제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사역 현장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간증자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이 일 안 하시면 어떨 거요? 근데 그런 마음이 1도 없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놀랍죠? 이런 확률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죠?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권사님 보셨잖아요. 가셔서 모르는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도 성령 일하신 거 보셨죠?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러니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해서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SOS를 청하잖아요. 구조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시간을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제 체험이고 제 간증이에요. 즉각적으로 인간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즉각적으로 현장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말씀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내가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이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불가능이었어. 근데 가능하게 하신 거야. 나는 정말 불가능이 많았는데 가능하게 하시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야. 그게 한 단어로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먼저 고백하지 마세요. 먼저 나는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보는 그 관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겠죠. 두 번째 관점이 뭐였어요?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되 통하여 이루신다 그랬죠. 상황 환경을 통하여 이루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 물질을 통해서 이루시고 재능을 통해서 이루시고 기록답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라.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룰 때 복귀해 봅시다.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어떻게 하신다가요? 주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근데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주님의 때인 겁니다. 근데 주님의 때에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고 할 수 있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살을 붙였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오늘 우리 김진란 집사님은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도 내가 동창회 모임보다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해. 우선순위를 두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친한 친구한테 넣었어요. 목요일날 토요일날 내가 이 말씀 나누는 공부가 있으니까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가 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목요일날 토요일날 가면 한 달에 8번이나 참석하는데 한 달에 한 번뿐인 이 모임을 안 오면 되겠냐? 그 말은 뭐예요? 8번이나 모이니까 한 번은 빠져도 되잖아. 한 달에 한 번뿐인 우리 동창회 모임 오늘 꼭 와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버지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예비되고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거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돼요. 사람들은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잘 예비되고 준비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기적도 행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나무 지팡이가 틀림없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고 모세의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였어. 40년 동안 함께했던 지팡이였어요. 아무런 힘과 능력과 기적을 행한 일이 없었던 나무 지팡이예요. 똑같은 지팡이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모세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큰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통하여 이루십니다.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반석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요청하십시오. 세리가 나는 죄지로소이다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